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다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 믿으십니까?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all the time 안에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로 들어가 있는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일 때, 실패일 때, 가난할 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우리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잃지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과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은 정한 인생 378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종노릇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서로 종노릇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어렵지요? 서로 종노릇한다라는 것. 나는 주인으로 당신을 다스리고 싶은데,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대우받고 싶은데 종노릇한다라는 부분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서로 종노릇 잘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달아웃기는 오늘 설교가 끝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종노릇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신학교 시절 채플 시간에 외부 강사가 오시게 되면 항상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사회자, 강사님을 소개하셨습니다.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강사를 초청하게 되죠. 근데 어떤 강사님인지는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하고 강사님이 이제 단에 딱 서시는데, 그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종님이 아니라 종놈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기는 하죠. 종을 높인다라는 부분들은 말이 되지는 않죠. 종을 높인다라는 것. 근데 그렇다고 사회자가 강사 목사님을 소개할 때 오늘 주의 종놈이 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뭐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인데, 제 머릿속의 기억이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 속에서 저는 종님이 아니라 종놈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님입니까? 종놈입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목회자들을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쓰죠.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목회자만 주의 종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목회자만 주의 종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일까요? 저만 종노릇하면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줄까요? 당신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시작. 당신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막상 종에 대한 사명을 생각했었을 때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주의 종으로 고백은 하지만 정말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퀴스천 마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종 취급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가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종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 종노릇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달아서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종노릇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었던 복음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믿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믿을 때, 이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부족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나처럼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거짓 복음이거든요. 참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이 잘못된 복음은 믿음 플러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어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다 보니까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다시금 율법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부분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왜 믿음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믿음을 갖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크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 여기서 위하여라는 부분들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 초대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닌 자유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된 모습이 자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자유예요. 자유가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자유자로 불러주셨을까?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자유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뭔가 묶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에 묶임당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묶임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습 속에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는 이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다시금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자로 불러주셨다. 어떤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과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번 알려주실까요? 시작. 그리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다는 모습들.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 율법을 지키지만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플러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부분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구속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또 죄책감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스스로가 율법의 굴레 안에 들어가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자유자로 불러주셨는데 왜 다시금 얽매이는 율법 속에 들어가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자유는 물론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죽음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유가 박탈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박탈되는 그 순간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다시금 율법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모습들을 깼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다시금 율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 율법에 걸리게 되니까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죄책감 속에 빠지게 되고.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율법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죽음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는데 근데 자유라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자유. 맞습니까? 틀려요? 맞아요? 질문 하면 다 대답 안 할래요? 대답 안 하면 물 한 잔 먹고. 맞습니다.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래서 자유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유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다로 끝나면 안 돼요. 자유는 뭐가 달라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명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책임을 져요. 그 책임이 뭐예요? 온 인류에게 찾아온 죄가, 온 인류에게 찾아온 사망, 죽음이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무조건 좋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 라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는 마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래야 이 자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것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로요? 죄에 대해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죄 져도 돼요? 술 먹어도 돼요? 뭐 담배 펴도 돼요? 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건 왜 꼭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멀리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보다는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더 원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건 맞아요. 여러분 다 자유자죠? 맞습니까? 우리 다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유자로 불러주셨고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다라고 말했을 때 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죄 져도 되겠어요? 라는 부분들로 더 많이 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어떻게 거부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죄를 먼저 선택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먼저 생길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로 기는 우리에게 죄의 자유를 주시는 부분들은 죄를 선택하고자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유를 이용하십시오.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어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에서 자유함을 갖는다는 부분들은 이제는 그 죄가 내가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이상 지옥을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 말 또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가 지옥 가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거든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범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너가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당연히 정죄받아 지옥 가는 거거든요. 너 죄 졌어. 너 죄인이기 때문에 너 지옥이야. 이게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지옥 갈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유라는 건 그 무엇에 묶임 받았다가 해방된 모습이 자유거든요. 그 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져요, 안 져요? 솔직하게 죄 져요, 안 져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있어요. 똑같이 죄를 범해요. 그러면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뭐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나는 또 죽을 수밖에 없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 라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게 복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을 또 오해하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해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마음 놓고 죄 져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게 아주 유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앙의 밑바닥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달아지십니까? 안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깨달아지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보다 더 행복한, 더 귀한, 더 복된 복음은 없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데, 근데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지옥 간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다 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은혜예요.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서도 죽음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죽음은 무서운 겁니다.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합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슬픈 것,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자유, 죄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죽음에 대한 자유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죽음의 권세에 얽매여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도 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음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죽음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건 죽을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제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죽음은 여전히 두려움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믿어서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자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생이 있음은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 아멘. 별로 없는데? 여러분,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 아멘. 우리는 영생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들도 죽음은 똑같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금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다시금 율법에 얽매이게 되고 율법에 얽매이다 보니까는 죄에 얽매이가 되고 죄에 얽매이다 보니까는 죽음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자로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그 자유자로 불러주신 사람들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게 돼요. 첫 번째 말씀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육체란 이 바디 신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신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옛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자유를 오해하여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 지을 기회를 얻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죄 자유라는 부분들이 죄 짓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똑같이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죄를 멀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유는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그 전에는 죄에 얽매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 내가 마약을 먹고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유는 해방되는 거예요. 마약에서 해방되고 술, 담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해방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부분들.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얽매일 수 없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 이거 옳지 않다라는 것. 이거는 믿음의 초보자들이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했을 때에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라는 것. 내가 이제 중독성 있는 것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얻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기회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수만 가지 보는 것마다 다 유혹거리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유를 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은 종의 임무를 수행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 서로에게 종의 임무로서 다하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종이라는 부분들은 섬김의 대명사예요. 주인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고 종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하나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를 하나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요. 성경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성공한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성공자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얻었느냐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와 종노릇은 개념이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자유를 얻었으면 오히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유를 얻었는데 종노릇하다라는 부분들은 말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자유하는 사람이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너가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엄청난 특권을 얻었으면 이제 그 자유를 통해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복된 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 다른 것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다 까먹어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죽음에서 자유를 누리는구나,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때문에 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선물해 주시고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다라는 것. 이 자유를 우리가 얻기까지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종노릇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종노릇하라 앞에 단서를 붙여요. 무슨 단서가 붙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이 사랑은 인간이 갖는, 이성이 갖는 에르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노릇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엿볼 수 있냐면,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종노릇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모님을 보면 자식들한테 돈 안 받고 빨래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돈 받는 부모도 있겠죠. 근데 돈 안 받고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방 청소도 해주셔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종노릇을 해주시면서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요리의 수고를 종처럼 감당하시면서도 자식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깨끗한 옷, 이쁜 옷을 입는 모습 가지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외적으로 봤었을 때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마치 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마치 종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물론 간혹 짜증도 내시긴 하시죠. 청소 좀 해! 하면서 짜증을 내긴 내시지만, 그런데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의 삶, 자식들을 위한 부모님의 삶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 종노릇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낮추고 섬기시는 모습, 이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에게 종노릇하면서도 섬기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잘 먹는 것, 건강한 것, 그것을 행복한 것, 그를 위해서 내가 종노릇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낮은 모습도 괜찮고 좋은 모습도 괜찮고 심지어는 주기까지, 아니 다 주어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낮아져도 괜찮은 것, 사랑하는 대상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다 주어도,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 얻고 죽음에 대해서 자유 얻어 영생 거점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를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대형교회 공동체 모두를 축복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뉴질랜드 코리아 포스타라는 그 사이트에 대형교회 광고를 하면서 쭉쭉쭉쭉 얘기하는 광고 가운데 그런 멘트를 썼어요. 오프라인의 강점을 가진 교회입니다 라는 모습을 썼어요. 왜 오프라인의 강점을 가진 교회일까? 여러분, 온라인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온라인은 내가 예배 드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오프라인의 강점은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종로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오늘 날씨 덥지 않습니까? 더운데 우리 대우교회 공동체들은요, 서로 종로를 타는 거. 오늘 한 사람 뭐가 식사 담당이었었나요? 종로를 타지 않나요? 꿈밥팀 그 더운 부엌에서 꿈밥팀 수고해요. 오늘 참사랑이 테이블 세팅했었던 것 같아요. 수고해요. 좀 더 일찍 와가지고 막 의자 나르고 테이블 나르고. 왜 그래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얻은 자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라인이 할 수 없는, 오프라인만 가능할 수 있는 종노릇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저는 기뻐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종노릇하기 싫은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꿈밥을 위해서, 왜 찬양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왜 노숙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해줘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고, 내가 좀처럼 왜 섬겨야 돼요?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가시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실천하는 모습, 그 모습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5,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건, 여러분, 율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율법은 그냥 사랑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율법을 사랑해 라고 사랑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의 능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율법을 이루는 것, 말씀을 이루는 것,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모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족 이야기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친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이웃 이야기입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모습 속에는 사랑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 모습은 왠지 육식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처럼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랑에 반대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2024년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가장 멋진 분인지 아십니까? 누가 가장 믿음 있는 분인지 아십니까? 종노릇 많이 하시는 분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서 2024년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